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떠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해진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EM 회중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VBS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부딪힐 때마다 상황만 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잘 지키면서도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영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함으로 이 사회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를 감당하시는 국내와 해외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과 사역에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 함께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 시국으로 인해 연합교회와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시니어, 직장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부지런히 살펴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어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목숨 걸고 땀 흘려 고된 노동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의료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바이러스를 대적할 기적의 백신과 의약품이 속히 개발되고 저가에 잘 분배되며 새로운 변종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시옵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대통령과 다른 국가 리더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때에 맞는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손종원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임재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봉사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공동체 연합장로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하준 형제님 그리고 박흥기, 김재열 집사님 두 가정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팀으로 연락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분 또 홈페이지와 kcpc주보.com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회 스텝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회는 모든 예배실과 사무실의 방역을 마쳤고 현재 모든 목회 스태프들은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염된 스태프들이 조속히 회복하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방송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위원회의 광고입니다. 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또는 재정실 입구에 설치된 드랍박스를 통해 헌금하실 수 있으며 드랍박스를 이용할 때 교육관 오른쪽 문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금주 사무실 업무는 비대면 접촉 업무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고요. 또 생명의 삶 픽업은 교회 사무실 앞 별도로 비치된 곳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세 교육 소식입니다. 2020 온라인 VBS를 진행합니다. 드라이브 트루 액티비티가 포함되는데요. 대상은 영유아 유치부, KM, EM, 유초등부입니다. 일정은 7월 17일부터 7월 19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하모나 전사님, 또 최선영 전사님, 손혜니 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아틀란타 연합교회 채널에서 교회학교별 예배 채널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kcbc주보.com 메인 페이지에서 교회학교별 예배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별 예배 채널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및 교우 동정입니다. 직원 채용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비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고요. 문의는 서석훈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 인구 센서스 코로나로 인해서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8월 11일부터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방문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미국의 장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한인들의 참여는 한인사회의 영향력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회가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온라인, 전화, 설문지 작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소천의 슬픈 소식입니다. 이강주 금향 집사님 부친 되시는 이기영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7월 2일 LA에서 잘 마치셨습니다.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손정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천국열차 파트 4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70년대에 존 레논이 불러서 유명해진 Imagin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magine there's no heaven. 이러면서 시작하죠.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이거 상상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저 아래 지옥도 없어요. 우리 위에 하늘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모든 사람이 바로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말이에요. 선율이 굉장히 감미롭지 않습니까? 이 감미로운 선율에 실려서 전 세계인들이 따라 부르게 되었던 이 노래는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담고 있어요. Imagine there's no country. 계속 가사가 이어집니다. No possession, no religion, no greed or hunger. 나라도 없고 소유도 없고 종교도 없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탐욕이나 배고픔도 없고 sharing all the world, 세상과 모든 것을 세상에 다 서로 나누는 그런 나라를 한번 꿈꿔보세요 라고 부르죠.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치 물질의 세계를 초월한 어떤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가장 현실에 집착하고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을 설파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란 건 육신이라는 물질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이 물질, 육신이라는 물질에 생명이 그냥 붙어 있는 건데 이 거푸집이 죽어버리면 그건 다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건 없고 그냥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대표적인 결론이에요. 물질 중심적인 거죠. 마치 물질을 초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두가 다 나누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결국은 수렴되는 이야기는 물질이 끝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몸이 끝나면 끝이라는 거죠. 지극히 물질론적인, 유물론적인 세계관, 유신론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고 영혼이 있고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다른 축에 있는 것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야. 물질이 다다. 이 땅의 생명이 끝이다. 우리가 이것에서 생명이 죽으면 그거로 끝이지 무슨 다음 세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듣기는 굉장히 아이디얼해 보이고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맨하탄의 대저택에 백만장자로 살았던 그는 정말 그의 메시지대로 오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은 집에 살았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이 유일한 곳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전파했다는 것이죠.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no tomorrow.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천국은 없어요.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예요. 그게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이죠.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처음 1세기에 인구의 4, 5%밖에 안 되던 크리스찬들이요, 2, 3세기 안에 50%, 60% 육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역사학자는 2차례 걸친 팬데믹 현상을 그 중요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닌데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팬데믹이 일어나면 유행병이 이렇게 질환이 이렇게 전염병이 확 돌게 되면 2차례가 다 그랬는데요, 부유한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 심지어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족들을 다 버리고 도시를 탈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도시에 남아서 목숨을 걸고 병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남의 가족까지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간호하면서 끝까지 돌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전염병에 걸렸다가 이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났던 많은 불신자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니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뿐인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 생명 하나 구차하게 지키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굳건히 믿었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사랑을, 자신의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삶을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삶이 끝이다. one and only life. 우리 한때 그 유행이었죠.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원하는 대로 살다 즐기다 가자라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삶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을 뭐 나라를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가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아까워요. 노는 시간이 아까워요. 내가 한 번뿐인 삶인데 빨리 많이 먹고 좋은 건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즐기고 그러다 살다 가야지. 이걸 누굴 위해서 주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한 번뿐인 삶이니까.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면 이런 것들이 도덕과 윤리를 구성하는데 그거 지키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죽어가건 말건 나는 마스크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파티를 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자유다.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 생애는 한 번뿐인 생이기 때문에 내 자유 마음껏 누리다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심판도, 내세도, 내일도, 윤리도, 도덕도 믿지 않아요. 그저 오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 느낌에 좋으면, 내 몸에 좋으면, 내게 쾌락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국 열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천국은 바로 어떤 곳인가에 초점을 더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이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니 도대체 그분의 얼굴을 뭐가 좋길래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그냥 평생 그분 영원토록 그것만 바라보고 싶을까?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길래 영원토록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할까? 그분의 집에, 그분의 성전에 같이 가고 싶어 할까? 쉽게 잘 이해가 안 가죠. 뭐 우리가 주일날 한번 주님 만나서 감동받고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 일주일 내내 365일 그래 평생 주님 얼굴만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영생이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살면서 제일 만나고 싶은 분 누가 있으세요? 그런 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명한 정치인이나 어떤 배우나 어떤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감독이나 영화 감독이나 작가나 혹은 어떤 분은 목회자나 종교인이나 어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이분 한번 정말 만나보고 싶다. 이분하고만 있었더라면 내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분하고 얘기 나누고 싶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열렬한 팬이어서 그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그분을 가능하면 나도 많이 닮아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 한번 완벽하게 그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저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정말 좋겠다라는 사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막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막 차올라서 가슴이 벅차오고 그가 운동선수가 그가 뛰는 모습만 봐도 혹은 연기자라면 연기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매력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큰 팬이어서 팬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따라다니는 팬이에요. 그 팬인데 내가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하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좋은 덕목들의 원천이 되신 분, 원소스가 되신 분,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갖고 계신 분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재밌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감동적인 분이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멋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다는 거죠. 그분은 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런데 그런 인간을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진리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이제 다 알았다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알아도 여전히 신비롭고 다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까도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감히 비교하자면 우주적인 양파와 같은 분이에요. 까도 그 진리를 다 알 수 없어요. 그 진면목을 다 함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께 배우고 함께하는 것만큼이나 익사이팅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보링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이건 사단이 더 쉬운 거짓말이고 가짜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오 하면서 경건하고 막 날개짓치면서 이렇게만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세계에서 제일 웃긴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고 세상에서 가짜한 그 막 피지컬이 탁월한 운동선수보다도 못하는 게 없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가장 영감이 충만한 분이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가장 좀 감동이 있는 분이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의 제공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나님은 보링할 것이다, 그분이 계신 천국도 보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빼놓고는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이란 곳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계실까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개념을 바꿔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일전에 제가 집을 떠나서 혼자 멀리 어디 출장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함께 떠나와서 그 한 장소에 같이 머물게 됐던 게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에서 제가 먼저 떠나왔고 가족들이 같이 그곳에 출장에 이어서 휴가를 갖게 되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여기가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집은 저기 있더라도요 가족이 다 같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집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분이 부재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왕이 없는 왕국은 아무 의미가 없죠. 신랑이 없는데 신혼여행 신부 혼자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이 핵심이에요. 천국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계신 환경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모든 즐거움과 경이로움과 감동과 지식의 기적의 원천이 되시는 분, 사이언스의 원천이 되시는 분, 그것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계신 곳,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 표현은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그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 그게 성에 차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불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 봐 주님이 덧붙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뿐만 아니라 덤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도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그분과 함께 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만물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계속 독특한 표현이 쓰여지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닿는 것마다 다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는요, 천국은 리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리해비테이션이라고 주장해요.
replacement는 완전히 교체해버리는 거죠. 요거 아니니까 아이고 새로 바꾸자 이거고요. rehabilitation은 그것을 쓸모있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이에요. 이 땅은 완전히 버릴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킬 대상이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좋아하던 찬양이 있어요. 뜨인돌에서 만든 찬양인데요.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의 주권, 그의 사랑, 십자가 고난, 부활과 구원의 능력 어디서나 편만하리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은요, 한치도 그의 주권을 양보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그분의 주권.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이고 사단아 네가 가져라,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그러고 그걸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될 만큼 무기력한 분이 아니세요. 아유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엔 망했다. 깨끗하게 손 털고 에휴 다른 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시작해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파이라. 아유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야지. 이런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버리기 위해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예수님을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라, 이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했어요. I'm making everything new.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계속 성경은 리뉴얼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새 것으로 만물을 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새 것으로 내가 대체하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먼저는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까 처음에 10절에 나온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할 때 여기에 laid bare, NIV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ESV는 exposed, 표출되게 될 것이다. 밑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처음으로 죄를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무엇인가?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정한 것들이 다 타버려요. 그대로 서일 수 없는 견고하지 않은 것들이 다 타버리고요. 더러운 것들이 타버리고요. 오리지널한 것들이 그대로 expose 될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 개념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다 태워버린 다음에 새살이 돋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마치 어딘가에 우리 살이 뭔가 burning 화상이 있으면 싹 다 타버리지만 그 밑에서 새살이 돋는 것처럼. 숲에 제가 캐나다 여행할 때 보니까 숲이 막 다 타 있는 게 많아요. 캘리포니아에도 불이 한번 나서 큰 산이 막 다 타버린 국립공원이 홀라당 타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 3년, 4년 지나면 거기서부터 새싹이 막 움터두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다시 조성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불을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은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것, 진가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expose 될 것인 거죠. 싹 정결케 하시고 나머지를 잿더미에서 주님은 다시 모든 만물을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 지구를, 온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지 이 땅이
싹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이주해 가야 된다, 혹은 새로운 곳으로 대치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저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분의 구속의 역사는 단순히 인류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과 우주 모든 만물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갑니다. 인간이 잘 이 땅을 다스릴 때는요, 모든 피조물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서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저주를 받고 땅도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자연스럽게 모든 소산물을 내오던 것에서부터 노동을 피가 나고 아주 고생을 하고 가시를 치우고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돌봐야만 간신히 어떤 농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자연도 타락하게 되어서요,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었고 잔인한 먹이사슬을 이어지게 되었어요. 인간의 욕망이 자연을 더욱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국 대륙의 미세먼지가 사막화되는 몽골과 북아프리카, 빙하가 극지방에서의 빙하가 사라지게 되고 해수면이 증가하고 동식물이 멸종하고, 이런 많은 일들, 자연이 파괴되고 피조물이 저주받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인류의 구원을 기대한다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8장 19절 21절에 한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해서, 피조물도 다 탄식하고 있대요. 기대하고 있대요. 언제쯤일까? 하나님이 언제쯤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자기의 피로 온 만물을 자신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 이사야 65장 25절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과 함께 동식물들과 함께 지상 낙원 에덴과 같았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순간 터치다운하는 순간 온 만물이 회복이 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원히 회복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기쁨으로 일하는 곳이 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가면 영원히 안식한다며요. 거기 또 일해야 돼요. 그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월요일이 힘든 분들이 계시죠? 요즘은 또 재택을 많이 하시지만 또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게 너무 괴로울 때가 있죠. 피곤하죠. 거기에서 갈등이 있어요. 일터에서 갈등이 있고 누군가를 막 착취해야지 내가 얻을 수가 있고 모든 게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억지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천국은 본래의 노동의 가치가 회복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요,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글림스를 잠깐이라도 이걸 맛보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돈 주는 게 아닌데도요,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서 막 요리를 해줘가지고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 한번 좀 잡숴보시라고, 맛이 어떠냐고. 그걸 뭐 만들고 남이 먹는 걸 보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분이 계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피곤할 법도 한데 길을 쓰고 나와서 탁구를 치고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피곤할 만도 한데 남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그냥 들어놓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나서 가지고 그 바닥을 비비면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안무를 연구해 가지고 막 꺾고 막 남들이 못 해보는 동작을 하면서 사람들을 엔터테인하는 걸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면서 자기의 그 감정과 영감을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포착하고 그 감동을 포착하여서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열심히 뭔가 글을 쓰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멀쩡한 가구 다 멀쩡한데 그거 다 또 뜯어내고 다시 또 새로 만들고 고치고 마룻바닥을 새로 깔고 뭐 벽을 새로 데코레이션을 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너무 막 멀미나고 싫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경비행기를 막 타거나 레이싱카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면서 바람을 가르고 달려나가는 이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운동을 하면서 뭔가를 탁 맞추거나 막 공을 잘 던지거나 빠르게 던지거나 몸을 잘 컨트롤해서 뭔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무언가 음악에 깊이 심취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해서 나도 이익이 되고 그 사람도 윈윈이 되면서 뭔가의 가치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이 사업을 탁 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농사 지으면 너무 기쁜 사람이 있어요. 물 주고 그게 자라나가고 펫을 키우고 동식물이 자라나가고 이런 걸 돌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돈 주지 않아도 그것만 하면 너무 좋겠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 이후에 타락하지 않았다면요 지금쯤 우리는 전 세계로 확장된 에덴 동산에서 각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즐거움, 노동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만끽하면서 그 행위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노동이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선한 것을 악한 방식으로 추구하면서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기를 드높이는데 이 모든 걸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시록은요 창세기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는요 실낙원, 잃어버린 낙원이 복낙원, 회복된 낙원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므로 노동의 본래 가치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일하는 것들이요 더 이상 짜증나는 일, 저주받은 일, 힘든 일이 아니라 노가다가 아니라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예배 행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은 이 천국의 일부를 살짝 프리뷰를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길이 있다 그래요. 골든 스트리트가 있어요. 금으로 쫙 깔려진 길 있고 온갖 보석이 박혀있는 성이 있어요. 성에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우는 것이나 눈물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들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길이 있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그냥 사람만 돌아다니기만 하면 오솔길만 있으면 되잖아요. 넓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탈 것이 있다는 것, 이동수단이 있다는 거죠. 문이 있대요. 성에 문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며 이동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열국의 열방의 어떤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래요. 만국의 땅의 왕들이 21장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무가 있는데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이파리를 따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거래요. 아프지 않을 거래요. 그럼 누군가는 그거를 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일들을 따고 나눠주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겠어요? 통치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공정한 분배와 지혜로운 사람들의 돌봄을 위해서 통치 행위에 동참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루한 일이 아니라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겼던 모든 행위들을 죄 없는 모습으로 즐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탈 것이 있다. 이동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육신의 제약 없이 물리적인 제약 없이 닫힌 문 안으로도 쑥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이동수단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겼던 모든 행위가 죄 없는 모습으로 즐길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항에 보면 신앙 고백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영어 표현에 이렇게 됐습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시큰둥해요. 아유, 고마워요. 막 새로운 막 최고급 핸드폰을 사다 줬는데 몇 번 뚝뚝 눌러보다가 그게 그거네 그러면서 딱 놔두고 안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그거 대가를 주고 그거를 사온 부모님의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근데 자녀가 그거를 막 즐거워하면서 그걸로 막 좋은 것도 보고 사진도 찍고 레코딩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면 그리고 감사해하면 부모는 너무나 만족스럽겠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특별히 인간의 부모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인간의 부모지만 100만장자, 내가 돈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야, 나 그거 좀 그만 갖고 놀고 나가 돈 좀 벌어와라 이거 사. 그러지 않겠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있어요.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장자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베푼 은혜와 도움을 가지고 그가 행복하게 잘 살며 내 말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자기가 잘 살아주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 얘기하죠. 난 많은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너가 행복하면, 너만 잘 살면 돼.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돈 벌어줄 거 나한테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거 바라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내 삶은, 그거는 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너가 기쁘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너가 행복하길 바래.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능으로, 은사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너가 그것을 정말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행복하게 잘 사용하고 만족스러워하면 그게 내게 영광이 되는 거야. 내게 기쁨이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감상하고 영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재미난 운동을 하고 때론 보드게임도 즐기고 목공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각자가 즐겁게 감당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죄를 벗은 몸, 그리고 건강한 몸, 그리고 자원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은 저주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면서 우리가 열매를 서로 나누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참된 안식을 시시때때로 누리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더욱더 날마다 고상한 하늘의 지식과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한 말을 나누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im at heaven and you will get earth thrown in. Aim at earth and you get neither. 천국을 목표로 삼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까지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만 바라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더 많이 소망할수록 이 땅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가 갈 곳을 내가 예배하러 가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이제 미래에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갈 때에는 우리 가운데 도덕도 윤리도 목적도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육신에 갇혀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바라보며 당신과 교제하며 인생을 즐기며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물이 회복되고 우리 자신도 회복이 되고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이 된 그러한 세상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노동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세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 형제자매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다가 이 땅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모든 걱정 근심 없이 산다 할지라도 이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다 주신 데 너무 감사하되 그 많은 것을 주의 영광 위에 나누며 또 유익한 일에 사용하며 이 땅의 삶을, 이 땅에서의 주신 시간을, 건강을, 재능을, 열정을 그렇게 사용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하나님, 다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터치함을 받았던 모든 생명체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새로워진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그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회복된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내가 즐거운 주님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품고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봉헌 찬양, 봉헌 찬송을, 특송을 우리 올려드릴 텐데요. 조수아 우리 찬양 사역자가 한국에서 특별하게 제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녹화를 해주셨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 조금은 차가웠던 겨울에 찾아뵈었던 찬양사역자 조수아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손정훈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다는 기쁜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 아름다운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찬송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동하여 제가 필요한 모든 소득을 얻고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또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예물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표현하게 한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천국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업이 어려우신 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그 자원을 연결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축복을 누리고 또한 그들의 삶도 다시 한번 하나님 건강함을 회복하고 또 삶의 풍성함과 주님 주시는 풍요함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고백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 새로운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할지 우리가 영적인 상상을 해보며 이 땅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이 땅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연합 장로교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